요한복음에 기록된 7대 표적 시리즈, 오늘 그 마지막 7번째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표적과 단순한 기적의 차이는 그 목적에 있다고 말씀을 첫 시간에 드렸습니다. 표적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어떤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드러내고 계시해서 믿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저 결론 부분에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분의 이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분이 우리의 참 생명이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표적,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기적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부족함과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 인생의 질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표적에서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살려내시는 표적, 그것은 지금 가나에서 말씀하셨는데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납니다. 물리적인 공간과 거리를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38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초월해서 치료의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의 기적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섯 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신 표적. 그 예기치 못했던 풍랑이 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 오늘도 문제로 가득한 이 인생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지난주에 살펴봤던 여섯 번째 표적은 뭐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 누구 죄 때문입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이 불행의 조건들이 그렇게 과거지향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우리 인생의 운명적이고 불행한 그런 조건들을 단순히 죄의 결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시각으로 불행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러면 이 모든 표적들 속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키워드, 그 핵심 용어가 뭘까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순종할 때 이 모든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오늘 마지막 7번째 표적도 예외가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에도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4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내가 믿으면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돌아가신 그 오살리 기도원 원장이신 그 최자실 목사님, 그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님이죠. 대단한 그 기도에 또 신유의 능력자셨는데 그분이 늘 평소에 많이 불러던 찬양이 믿으라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오늘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정의하자면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나타나는 모든 일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나타나는 모든 일들.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첫 번째 표적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아멘. 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써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병들어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주님의 말씀만 믿고 집으로 가던 그 아버지의 믿음을 통하여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기적.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병이어로 배고픈 5천 명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죠. 아멘. 풍랑 있는 갈릴바다 위에서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 찾아오시는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기적을 본 모든 사람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득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배고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질 더럽고 못된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새 사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름답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아름답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 영혼이 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모세 얼굴에 비추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그 영광의 빛이 반사만 되어져도. 할렐루야. 가장 큰 영광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 송장이었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을 바라보며 인사해 봅시다.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봅시다.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봅시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요,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뭐 구호 한번 외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과 새로운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 인터넷에 떠도는 강아지 하루라는 글이 있습니다. 강아지 하루를 보면서 혹시 나의 하루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또 자고, 싸돌아 다니다가 길 잃어 울고, 또 다시 자고, 저녁 안 주니까 쳐다보다가 한번 째려보고, 말똥말똥 쳐다보다가 하품하고, 역시 또 자고. 내일은 어떨까요? 꿈도 비전도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강아지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자고의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꿈은 나를 드러내고 높이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돼서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살리신 유명한 사건인데요.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라고 하는 세 남배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들의 부모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걸 볼 때 이 세 남매가 부모님 없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대들보인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가 급하게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의 이름을 밝히지도 않고 그냥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만 전했습니다. 그렇게만 전해도 예수님이 그 사랑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금방 아실 것이라고 확신한 겁니다. 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지체하신 다음에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다니를 향해 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죽음을 뭘로 비유하셨어요? 잠자는 것에 비유하셨어요. 왜 죽음을 잠자는 것에 비유하셨을까요? 잠자는 자는 반드시 깨어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아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간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친구. 절친한 관계였다는 것이죠. 친구처럼 서로 마음을 주고받던 아주 가까운 사랑의 관계였음을 밝히고 계십니다. 나중에 마리아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던지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3년 반 기간 중에 종종 이들의 집에 머무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보라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세 남매 가족을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하셨는지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도 병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병이 들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도 때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거나 또 고난으로부터 면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침내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함부로 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21세기판 욥의 새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욥이 까닭없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그 연단에 의한 고난을 당할 때 새 친구가 와가지고 끊임없이 욥을 정죄했지 않습니까? 야, 죄 없이 망하는 사람 봤어?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이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 회개해 하면서 의인 욥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욥의 새 친구처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지나자 예수님이 그제서야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나와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마르다였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님을 향한 깊은 아쉬움과 슬픔을 토로합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에 보면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동일한 말이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급박한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지체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한 것은 아닙니다. 서운한 마음을 토로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서운한 마음, 섭섭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담임 목사에 대해서, 장로님에 대해서, 권사님에 대해서 섭섭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척 하지 마세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형제에 대해서도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서운한 마음이 불평과 원망으로 발전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그런 유머가 있잖아요. 마귀 중에 최고참 대장 마귀가 섭섭마귀래요. 섭섭마귀. 섭섭마귀. 섭섭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네, 섭섭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네, 섭섭병에 걸리면 약이 없대요. 자, 옆에 분을 바라보며 섭섭병을 조심합시다. 섭섭. 왜? 그걸 방치하면 원망과 불평으로 반드시 발전하니까요. 원망과 원망은 큰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60만 명이. 원망하기 시작하면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서운한 감정으로 그냥 끝내버려야 돼요. 그걸 품고 있으면 반드시 원망 불평으로 발전하니까. 자, 베다니 상갓집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나사로의 그 무덤으로 가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저렇게 석향으로 이루어진 바위에 동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 입구를 큰 돌문으로 막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 무덤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말씀으로 돌이 옮겨져라 하셔도 될 텐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그 돌문 하나 옮기는 게 어렵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무덤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무덤문을 여는 일은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의 모든 것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서양 속담에도 영어로 그런 속담이 있어요.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중고등학교 영어 시간에 학습지, 영어 학습지 표지에 항상 이 속담이 있어서 제가 제일 먼저 배운 영어 속담인데요. 무슨 뜻입니까?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무슨 뜻이에요? 자,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남보다 땀 흘려 노력해야죠. 남보다 더 많이 투자하고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하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그냥 물질을 쏟아부어 주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부는 안 하고 주여 믿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좋은 대학 들어갑니까? 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덤문을 여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이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떠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자, 발명가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했는데 전기를 발견할 때 1년 넘도록 하루에 4시간씩밖에 잠을 못 잤대요. 그리고 10,000번의 실험 끝에 전기를 발견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죽전지를 발명할 때는 5만 번의 실험 끝에 성공했다. 5만 번. 여러분, 누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무덤 문을 여는 자, 자기가 해야 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두 번째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4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만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려느냐 하시니.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은 사실 꾸중하는 말씀이었어요. 앞뒤 문맥을 보면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지체하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4절에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틀을 지체하시는 그 의도를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에게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설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23절에 보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이미.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반응했죠? 예, 마지막 날 부활의 때는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지금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도 마지막 날의 부활에 대해서 늘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의 부활은 믿지 않지만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은 내가 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썩어 냄새나는 자기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죠. 그때 주님은 마르다에게 이 부활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그때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하죠? 주여 그러하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드디어 내가 아나이다의 신앙 고백에서 내가 믿나이다의 신앙 고백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아나이다라는 고백과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신앙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이 내가 아나이다의 고백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야. 내가 아나이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신앙선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한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멀고 힘든 여행이 있는데 머리에서 가슴으로 하는 여행이다. 머리에서 가슴. 이게 세상에서 제일 멀고 힘든 여행이래요. 참 의미가 깊은 말이죠. 머리에만 머무르는 지식적인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이게 가슴으로.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22절에 보면 이제라도 나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 아나이다 고백했어요. 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했어요? 주여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즉각 자기의 생각이 튀어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나흘이 돼서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만일 살아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것인가?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책망. 분명히 말하다는 마지막 날 부활도 믿었고 베드로처럼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믿음은 다분히 머리에 머무는 지식에 그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27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해놓고 막상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믿지 못했다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곳에서 현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미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은 지금 이곳에서 현재 내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그 부활의 그 소망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게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정통적인 신앙,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지금 나를 치료하시고 지금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불신앙이 얼마나 주님을 분노하게 만들고 슬프시게 만드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33절과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두 번 반복되는데요. 이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엠브리마 오마이 이런 단어인데요. 원어 사전에 보니까 격앙된 마음 상태, 격렬한 불쾌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은 아주 치가 떨릴 만큼 그 마음이 굉장히 괴로우셨다는 뜻이에요. 이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을 지금까지 많은 설교자들이 또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예수님이 왜 비통히 여기셨나? 세상에 만연한 죄와 그 죄가 가져다주는 가공할 만한 죽음의 위력 때문에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쳤어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맥에 비춰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런 불신앙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격앙된 감정 상태로 분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유대인들이 또 거기다가 불난 집에 기름을 띄웠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그랬어요. 네.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불신할 때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시고 그들의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이 주님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슬픔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불신앙이 주님을 슬프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상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때 그것처럼 우리 주님을 분노하게 하고 슬프게 만드는 것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반대로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도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아나이다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상식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돌을 옮겨 놓을 때 그 순종을 통하여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순종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어떻게 한 걸?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들으실 것이 아니에요. 들으신 것. 이미 기도 응답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미 응답하신 것을 확신하는 기도. 또 그 응답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다 같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 죽었던 자가 살아나 무덤 문을 뚜벅뚜벅 걸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모세가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